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해서 성령님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를 가진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가진 백성. 우리를 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백성이다,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가진 그런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백성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뭐 때문에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점,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요한은 계시란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를 밝히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답답하니까. 내가 앞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요한이 기록했는데 왜 그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서기 95년경에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을 때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 지낼 때 이야기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냥 그렇게만 지나갑니다. 자,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른 누가 떠오르죠?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건 맞아요. 네로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보다 훨씬 전에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그러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할 때는 사실은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주 목적이었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때는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극도에 이르렀을 때예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님이시여 신이신 도미티안 이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그 문구로 시작하게 했어요. 어떤 문구요? 우리의 주님이시여 신이신 도미티안 께서 명하시니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했고요. 그걸 어기거나 거부하면 박해는 물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하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그들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억압하고 악마화하고 그 모든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이익과 혜택을 다 빼앗고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박해를 했고 온갖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 양아버지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 잘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를 숭배하도록 칙령을 선포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요, 황제를 식격하지는 않았어요. 네로 황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시여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지없이 온갖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온갖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 사람을. 당시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영광은요, 대단했죠. 엄청났습니다. 그 영광은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신이시다 라는 주장을 아주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말 황제가 주님이시다, 황제가 신이시다, 요거를 그렇게 보였어요. 로마 문화가 너무 찬란하고 영광이 너무 컸어요. 따라서 로마의 찬란한 영광과 엄청난 권세는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어떤 사인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협이 있는데 그러면 그 위협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징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 때가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뭣도 없어. 어떤 징조도 안 느껴지고 느낌도 없고 어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일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도대체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어떤 나라도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로마의 영광과 권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저냐 그리스도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구석으로 내몰렸어요. 뭐 나는 선택 안 할래요. 너 나중에 할게. 이게 아니에요. 자, 선택해라. 시저냐 그리스도냐. 시저,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생명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가. 그 두 갈래길에서 이 성도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단순히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힘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황제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에 몰린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인을 보여주셨습니까? 사인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시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정권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거는 우리한테는 두 번째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증언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만 포기했으면, 아예 예수가 아니라 시저가,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으면 그들은 박해도 받지 않았고 죽임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증언하는 계시록의 증언 때문이었어요. 특별한 어떤 그냥 엄청난 파워가, 어떤 힘이 임해가지고 뭐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 모든 것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걸 증언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증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맞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것도 맞죠? 여러분 예수의 제 이름을 믿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영원히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 내실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확실한 미래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당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곳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데요. 물론 교회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하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요, 암암리에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왠지 좀 부끄럽게 느낍니다. 자랑스러우면 어때요, 여러분? 뭐 누가 묻지 않아도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증언해 주시는 게 그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전체를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무서운 얘기, 두려운 얘기, 뭐 어마어마한 얘기, 막 전쟁, 막 그냥 뭐 용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요한계시록 다 보면 무서워요. 근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펼쳐지는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50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요셉의 삶이 그렇게 끝났다면 그는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삶을 형들의 계획대로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바꾸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계획한 대로, 아니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다고요. 이러면 세상이 나를 위협해도요, 그대로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해도 그대로 안 돼요. 내가 심지어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도 그대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다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심장 속에,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요것만은 그냥 붙드세요.
눈물 나오고 가슴 떨리고 두려움이 그냥 압도해가지고 그냥 잠도 안 오고 좋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자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자, 따라서 해서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거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거 선포합시다. 운전하시면서 쉽잖아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보다 쉽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만 나는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는데 뭐 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구주로 믿으시죠? 아멘. 안 믿어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항차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그분 마음속에 없겠냐고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해하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요셉은 형들 앞에서 벌벌 떠는 보복할까봐 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제 때때로 겪는 슬픔이나 절망, 억울함도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모함하고 호시탐탐 노리며 덫을 놓는 악한 자들도 아니에요. 그들의 시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의 시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길을 쓰고 악한 짓을 해봤자 우리의 미래는 결국에는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그들이 길을 쓰고 악한 짓을 해봤자 우리의 미래는 결국에는 그들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된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거 믿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완결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무가치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지막 결정, 최종적인 결정,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이나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는 하죠. 두렵게는 하죠. 어디가 아프면 혹시 이게 암 아닌가? 암이 아닌가? 제 막내 동생 배가 아프면 나도 아버지처럼 췌장암에 걸리는 거 아닌가?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 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건 맞아요. 그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는 동안 그럴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끝내는 최종 병기는 아니에요.
얼티메이트 웨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최종 병기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뭐 무기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줘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왜 보여주느냐, 그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곧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흔드는 사탄의 계략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모든 계략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혼란의 시대를 살며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직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라고 하는 부탁하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꼭 그분만 붙들어라. 그 예수님만 의지해라. 라는 메시지라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굽니까? 그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를 가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물을게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택하신 백성.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의 택하신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날에,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것에 버려졌다 할지라도, 지금요 세계 각곳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 아예 시체도 못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택하신 자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누구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계 구석구석에서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은다고요. 세상은 못 찾아요. 어떤 정부도 못 찾아요. 한국 전쟁에서 그 미싱된 행방불명자들도 많습니다.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천사들 보내셔서 다 끌어모으실 거예요. 우리 프레드 아저씨야, 우리 프레드 형제의 아버지도 모으실 거고요. 다 끌어모을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요 그 일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것 때문에 웃거나 울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너무 믿지 말라고요. 의지하지도 말고요. 저는 세상 지도자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그 사람들 때문에 웃고 울고 하지 않아요. 속상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막 그런 거지 뭐. 당신이 내 지도자 아니야. 당신이 나의 대통령 아니야. 하나님이지. 그들이 우리의 운명 결정 못한다니까요. 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목을 벗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운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광풍이 불어닥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광풍 속에서도 편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뭐라고요? 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울 것이다. 그 약속을 낱낱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부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간단히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도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 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지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